자, 제목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너희 부모에 대해 순종하라. 예, 부담스러운 말이죠. 부담스러운 본문입니다. 예, 그런데 여호와는 한번 암송할까요? 시편 23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저를 한번 보세요. 같이. 왜냐하면 저를 보란 것은 강단을 통해서 집중을 다른 데 하지 말고 같이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지요. 눈으로 표현하세요. 목자지요. 그럼 내가 오늘 진짜로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을 진짜로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 왔는지, 이것을 먼저 내가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싶어요. 내가 주일날마다 예배 오면 교회 뭐 순서를 맡아서 기도를 맡아서 뭐 봉사를 해서 안내를 해서 꼭 내가 그 자리에 늘 매주마다 가기 때문에 이거 다 내려놓고, 난 이거 아무 관계없이 난 오늘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이 꼭 만나야 하기 때문에 주일날마다 이런 마음으로 온 사람이 나는 있을 거라고 봐요. 주님은 누구를 만날까요? 예배 아니에요. 와서 예배 드린다고 안 만나줘요. 오늘 내가 어떤 모양이 되든지 간에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나려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주님은 그 사람을 만나줘요. 그런 마음으로 온 사람은 예배 자세라든가 예배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어디만 봐요? 강단을 뚜렷하게 볼 거라고 봐요. 네,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아요. 내 목적이 그거인데요. 한순간이라도 말씀을, 한순간이라도 기도를, 한순간이라도 찬양을 놓치지 않으려고요. 어떤 찬양에, 어떤 기도에, 어떤 메시지에, 어떤 액션에 주님이 나에게 딱 찍어줄지 모르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데 진짜 목자를 찾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목자를 찾는 사람. 매주마다 진짜 나의 목자를 만나려고 온 사람이 교회 안에 몇 명이나 될까? 그리고 우리 동성교회 와서 진짜 동성교회로 동서 내 인생에 진짜 내가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교회에 온 사람이 몇 사람일까? 저는 질문을 했어요. 이런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런 분이 있다면 이분은 하나님에만 초점이 있지, 교회가 어떤 일 하든지 무슨 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다 받아들이고, 목적은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이것저것 하면 벌써 마음이 흐트러져서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교회에 다닐 수도 있고, 오늘 내가 의무로 할 수도 있고, 늘 주일날마다 와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예배드리러 올 수도 있어요. 어버이날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진짜 목자 만나러 온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올까? 자, 집에서부터 진짜 목자를 내가 만나려고 온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올까라고 하면 번제를 가지고 와요. 번제가 돈을, 예물을 아니라 마음의 번제. 일주일 동안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갈망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와요. 난 틀림없을 거 봐요. 이 예배가, 이 장소 예배 기간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간 사람이 그냥 와요? 그러지 않아요. 번제를 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할까? 어제보다 오늘 나는 복음이 더 필요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나는 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갈망하는 마음이 성령이 줄 거라고 봐요. 성령이 주는 마음을 하나하나 건드려 드린 겁니다. 그리고 좀 더 가까이 가서. 성도들 보면은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모습 보여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새벽에도 온 사람이 있고, 수요일날도 온 사람이 있고, 금요일도 온 사람이 있어요. 우린 지쳐서 나 같으면 잘 수도 있는데 왔다가 가요.
왔다가 말씀도 제대로 못 들을 때도 있어요. 피곤해서. 그래도 그런 마음이 뒷모습이 너무 고마워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서 오늘 은혜를 넘치게 받아서 그 사람 겪은 것이 아니라 그 마음 본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따 찬양을 하려고 그러는데 바다를 먹물 삼아 다 기록할 은혜가 너무 많아서 기록할 수 없다고 그러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동성교회를 통해서 오늘 내가 예수 만난 이후에 은혜가 너무 많아서 바다를 먹물 삼아 제기장에 써보려고 그러니까는 사실 쓸 것이 없어요. 나는 쓸 것이 별로 없어. 다시 말하면 교회 이야기는 있는데 하나님의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교회 이야기 쓴 거 아닙니다. 내가 밥 먹고 사는 얘기 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바다를 먹물로 삼은 것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그렇게 쓴다고 보면 밥 먹고 사는 얘기를 거기에 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야죠. 얼마나 됩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자,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라고 하죠. 은혜를 내가 기억하면서 쓸 것이 뭐예요? 잘해드린 거? 잘해드린 거? 잘해드린 것처럼 보는데 그 사실은 쓰려고 보면 없어요. 못해드린 것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알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얘기를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은 성경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 이야기를 한번 보면서 그냥 상투적인 설교가 아니라 우리 생활에서 실제적으로 했다 안 했다를 내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이 가슴에 와 달아가지고 사느냐 못 사느냐를 메시지를 증가하지 오늘 좋은 설교다. 누구 이 얘기다가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내 생활 속에 그분이 살아계심을 내가 느끼고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것을 느끼고 고백하면서 이 신앙이 성장한데 하나님에 대해서 내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많아진 거예요. 물론 교회도 그렇지만 주변에 연약한 자도 품고 도울 수 있도록 그런 마음도 커져야 하고요. 안 쓰고 좀 덜 먹고 도와준 적 있나요? 이런 마음을 주님은 원하실 수 있어요. 다 먹고 다음 달에 내년에까지 먹을 거 있으면서 내가 혹시 내 가운데 어려움이 올 수도 있으니까는 이거 준비하는데 이런 마음은요, 믿음 안에서는 좀 떨어진 믿음입니다. 자,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하나님이 세운 가정이 있죠. 하나님이 세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울 때 반드시 교회라든가 가정에 규례를 줬다는 거 아세요? 규례를 줬어요. 질서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한 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 규례입니다. 부부 관계, 부부 가운데도 규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종과 상전의 규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영적인 권세를 통해서 우리들이 말씀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규례가 있다는 거. 우리 규례가 뭐고, 내가 마음 들면 하고 안 들면 안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신앙이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다른 애보다도 어버이 주일날 설교를 우리의 마음에 와 닿는 것을 얼마나 제가 표현할지 모르지만 본문에서 했어요. 자,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그렇게 나오죠. 자녀들아. 누가 자녀나요? 누가 자녀요? 자녀들아 그랬거든요. 누가 자녀요? 그러면 나는 제자다 그랬죠. 나는 제자인가 그런 것처럼 나는 자녀인가? 나는 부모가 있다는 말이에요. 물을 좀 갖다 주십시오.
누가 자녀인가 그러죠. 그럼 내가 자녀다면, 나는 자녀다 그러면 나에게는 누가 있어요? 부모가 있다는 말이에요. 부모 앞에서 나는 자녀인가? 나는 자녀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자녀의 도리를 하고 있는가? 이제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그래서 자녀들아라고 이렇게 부르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자녀들아 이렇게 부른다고 생각하고 들으시고 이 말씀이 내게는 부모님이 계시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자녀들아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불렀다면 나는 부모님이 계시구나. 물론 부모님이 살아 계실 수도 있고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그러나 부모가 계셨다면 나는 자녀라는 겁니다. 자녀. 자, 1절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또 2절에는 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있는지요. 저는 어머니 돌아가신 지는 오래됐는데요. 잘 생각이 안 나요. 가끔 사진 보면. 근데 우리 형님 장로님이 소천할 때는 정말 많이 생각나요, 지금도. 이렇게 생각나야 된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우리 장로님 형님이 할 수 있는 일인데, 형님의 일을 내가 대신 아무리 하려고 해도 못 미치더라고요. 부모님이 계셔야만 부모님이 그 일을 해주는데, 계실 때는 몰라요. 근데 나중에 돌아가신 데 보면 그 자리가 크다는 것을 나중에 살다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계실 때는 몰라요. 강주에 있든지 예국에 있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안 계시면 그것이 느껴져. 부모님이 계시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절에는 네 아버지와 어머니에 공경하라. 자, 이런 말이 있는데 하나님은 먼저 자녀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오늘 성경은 안 봤거든요. 그냥 자녀가 있고 그 자녀가 있어요. 자, 5장 1절에 보면 성경을 펴으면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나왔거든요. 그래 모든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한다면 이 본문의 자녀다라 말은 누구 집에 그 아들, 그 딸, 그 자녀를 말한 거예요. 앞에 정관사가 붙어요. 누구의 가정에 그 둘째 아들, 셋째 아들, 큰딸 그렇게 정관사가 불러요. 그 자녀들란 말은 여기에 그가 붙어져요. 그래서 누군가 어느 집에 첫째 딸, 넷째 딸, 다섯째 딸 그러죠. 지명해가지고 넷째 딸이, 셋째 딸이 부모 공경해라 이렇게 해드려라 하는 것처럼 딱 지명해가지고 한 거예요. 자녀들을 하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 그냥 자녀가 아니라 여기는 지명해서 너는 누구의 자녀다. 그러면 누구의 부모지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여기 본문에 복을 주면 그 자녀에게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이 그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순종하고 그것을 통해서 잘 되고 뭐라고요? 장수한다는 복을 주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결론 누구냐? 하나님이 보니까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 그 자녀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진짜로 믿음의 사람이 그 가정이 될 수가 있다는 거. 하나님을 떼면 안 돼요. 그냥 자녀가 아니라 사랑받는 그냥 자녀가 아니라 딱 그 주목이죠. 오늘 이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요. 그래서 자녀란 말은 자녀가 부모와 특별한 관계는 뭐라 그래요? 규례가 있다는 거. 규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순종할 사람 없다 이 말이에요. 딱 지명이고 내가 그 부모님 공경하지 아니하면 공경할 사람 없다. 그래서 내가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돼. 정관사가 붙은 것은 이런 내용이에요. 자녀들아, 바로 그 자녀가 어때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지 아니하면 할 사람 없다. 바른 관계를 할 줄 아는 자녀라는 것. 부모와 바른 관계를 할 줄 아는 것. 이것을 말한 거예요. 너가 안 하면 돌봐줄 사람 없어. 너의 부모, 바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자,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명령을요. 명령을. 꼭 해야 돼요. 명령을 딱 받으면 여러분 어때요? 부담스러워요? 기뻐요? 오늘 주일날 설교를 이렇게 무겁게 할 마음이 없었는데 엄청나게 심각하게 들으신 것 같아요. 자,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것을 명령으로 받으면 부담스러워요? 기뻐요? 예, 마음으로 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것을 일주일 동안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 어떤 말이 짧게 할 수 있느냐. 그 단어 하나 가지고 두세 시간을 가지고 7, 8장 써가지고 2장으로 줄여버렸어요. 또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왜냐하면 내가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돼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 말씀으로 만질 겁니다. 그래서 자, 부모님을 왜 공경하고 선별한 것이 있는 줄 아세요? 우리 아이들 보면 초등학교부터 유치부터 밖에 나가서 대학원 또 어디 학원 유명한 아카데미 다 보내서 배우러 가죠. 아무리 배워도 지식은 많고 기술이 대단해도 부모에게 배울 것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도들 오라 그런 거예요. 가족들 오라 그런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는 세상적으로 해드릴 거 다 해주니까 우리 부모님 걱정 없이 잘 살아. 이런 생각을 혹 하실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다 세상에서는 배운 것들이 배울 것도 많고 많이 배우죠. 근데 부모에게 배울 것이 있어요. 근데 부모에게 배울 것을 못 배우면 인계점 2% 부족해요. 다 하는데 꼭 인계점이 안 찍어져. 부모에게 배워서 부모에게 배우면서 뭐요? 인계점이 찍어서 자,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잘되고 장수한다는 복을 줍니다. 배워야만 돼요. 이것은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에게 배운다 그러면 나 알아서 할 때가 많지요. 잔소리를 들을 수 있고 길을 막아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내 생각과 달라요. 왜 다른 줄 아세요? 오늘 일단 순종이라는 단어를 말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내 마음이 부모보다 높아져 있어. 높아져 있으니까 부모님이 말한 것은 뭐요? 나하고 안 맞아요. 부모님은 어때요? 높아요. 하나님처럼 높아요. 근데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입장과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을 내 마음에는 달랐죠. 그런데 내 뜻을 내놓고 그 아버지께 맞춘 것처럼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부모 말이 나하고 하나도 맞지도 않아. 내 환경에도 맞지도 않고 생활에도 맞지도 않고 이론에도 맞지 않고 내 입장에서도 맞지도 않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십자가라는 단어. 내 원대로 맙시고 누구 원대로? 아버지 원대로.
이것이 복음을 통해서 어버이 주려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섬기면서 자꾸 배워야 한다. 내 인생에 진짜로 필요한 것은 부모님을 통해서 마지막에 딱 채워줘요. 부모님을 통해서 채워줘요. 여러분들이 인계점, 축복의 인계점, 치료의 인계점, 어디 한계 뛰어넘는데 그 인계점이 부족하다면 부모 공경을 통해서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그것이 채워준 거예요. 부모님을 높여드리고 들여두고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데 어떤 것으로 채우지 않는데 부모 공경을 통해서 채워지기 시작해요. 솔직하게 부모님 순종하고 공경하는 거 있죠. 이 말씀으로 와서 복을 준다 그래도 부모님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안 맞은 거 아니야. 짜증이 나. 헛날 또 하고 또 하고. 그런 일 없어요? 짜증이 나. 그런데 짜증낸 그 마음이 내가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알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나를 보여준 거예요. 내 안에 이것이 있는데 자기는 몰라. 근데 그걸로 통해서 내가 짜증이 난다면 내 안에 이거요? 복 받는데 가로막는 것이 이거요. 근데 이것을 처리하려고 하지 않고 부모하고 내 생각이 다르다고 그냥 뭐라 관계는 끊을 수는 없지만 마음이 멀어질 수 있죠. 그래요, 아니에요? 그러지요. 근데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그 나를 보여준 거예요. 내 안에 이런 것이 있다고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내가 부모님이라든가 누구를 설득시키려고 안 되면은 부모님은 부모님 인생이고 나는 내 인생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반드시 공감을 하든지 부모님 마음에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구나라고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요, 갈등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풀지 못해서 갈등 생길 수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내가 이제 설명해요. 순종은 정확하게 지역을 하면 아래에서 들어주는 마음이에요. 근데 아까 내가 높아진 마음으로 부모님하고 대화하면 내가 높아졌기 때문에 부모님과 나하고 생각이 다르죠. 높아진 마음으로 아무리 부모님하고 말을 해도요, 좁혀지들 안 해. 높아진 마음으로 내가 높아졌는데 뭘 듣겠어요? 내가 십자가에 나를 내려놓고 내가 이런 마음들이요, 나를 보여주는 또 이 내 마음에 보여주는 이 마음은요, 예를 들어 짜증난 마음을 보여주는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지 않고 부모님하고 계속 줄다리기 할 수 있어요, 어르신들하고. 내가 만약에 아래에서 들어주는 마음이 있다면 다를 거예요. 이게 순종은요, 아래에서 들어주는 마음이에요. 자, 부모님이 자녀들 다 불러놓고 아니면 따로 불러놓고 내가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해요.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면 부모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를 불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말을 하지, 이것을 헤아려서 거기다 딱 맞춰줘야 되는데 그거 못 맞춰줘. 내 입장이 그러고 자녀들을 키운데 이러고 내 어떤 일이 그러고. 근데 그 문제를 풀려면 거기에다 맞춰줘야만 하나님이 풀어갑니다. 그런데 내가 풀려고 끊어갖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마음이 안 들리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모두가 비슷할 거라고 봐요. 얼마나 나는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가라고 볼 때 참 부족했다.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부족했다. 어버이 주일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잘 듣는 마음이 정말 중요한데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부족했다. 네, 부모에게도 그러지만 교회에서도 그러고 사람관계에서도 그러고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는 부족한 것이 많이 있었다.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잘 안 되는 거 보면 좀 들어주는 마음이 있으면 된대. 들으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시작도 못 해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마음의 중심에는요,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들으려고 하는 마음.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솔로몬이 어땠어요? 1,000번째 드리면서 들으려고 하는 마음을 달라고 한 거예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혹시 내가 왕이어서 높아진 마음으로 나라를 보거나 높아진 마음으로 백성을 보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백성의 왕이지만 백성들 말을 들으려고 백성들보다 낮아져서 어떤 말이라도 백성들이 하소연하면 나는 듣고 하겠다 이 말이에요. 임직자들이나 목회자는 이런 마음 가져야 돼요.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는 내 손해도 있고 시간 양보도 있고 입장 변화도 있고 내 것을 포기하세요. 이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이것이에요.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 교회를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또 목회자가 사역할 때 어떤지, 회사에 뭐라 그럴까, 회장이, 리더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부족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싶고 목회하는 가운데 꼭 성도들에게 예수를 인격적으로 진짜 만나서 그분이 전부가 된 것처럼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많이 믿음이 좀 성숙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요즘 내 마음에 가장 힘든 거예요. 나는 목회 끝나버리면 되지만 내가 섬겼던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생각하고 예배에 대해서도 모르고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제가 금요일 날 이랬어요. 기도를 하되 진짜 주님 만나는 기도하십시오. 봉사를 하되 진짜 주님 만나는 봉사를 하십시오. 이런 마음이 필요하는데 이런 마음 없이 어쩔 수 없이 자꾸 시간을 여하튼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어느 구름에 어느 구름에 비를 머금고 있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손은요,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손이 나타날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항상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누구를 통해서라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해요. 그래서 들으려고 하는 마음 속에 순종, 효도지요. 이것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규례가 있어요. 부모와 자녀들의 규례가 있어요. 교회와 성도들의 규례가 있어요. 이 규례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복을 안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이 멀어져 버려. 이제 이것이 안타까운 거죠. 복이 멀어졌는데 다시 그 복을 땡기려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부모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부모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를 불러서 이야기하자 그랬고, 나를 불러서 가족들이나 자녀들을 어떤 마음으로 부르는지는 모르지요. 그것을 알고 싶으면 아래에서 들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가세요. 아래에서 들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나 시간 없는데 뭐라 그래서 그냥 뭐라 그래요. 맞다고 하는 마음, 높아진 마음으로 하지 말고 들으려고 하는 낮은 마음으로. 또 부모님의 마음을 이렇게 들으려고 하죠. 이렇게 높여야 돼요. 부모님이 말하면 부모님을 내가 항상 높여드리려고 해요. 우리 부모님은, 우리 교회는, 우리는 항상 높이는 거. 가장 명확한 말은요, 아까 말한 것은 십자가예요. 자녀된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부모님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 가져야만 이게 복이에요. 다시 아까 했던 얘기를 좀 반복하려고 그래요. 내가 씨름하면서 묵상했던 건데요. 오늘 말씀에 자녀들아 내 부모를 뭐 공경하라 순종하라 그랬지요. 자, 저를 보세요. 솔직하게 말하세요. 우리가 부모님 마음 얼마나 알아요? 사실 잘 몰라. 내 입장에서 부모님이 해드릴 거 이렇게 해주고 알아서 이렇게 하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듣고 거기에다 맞춰서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해드려 그냥. 엄마 아빠 뭐 부족한 거 있으면 이거 해드린다고 그냥 내 형편에 맞게 그냥 해드리고 말아. 예를 들어 음식을 차리면 내가 이거 어머니 뭐 좋아하시겠죠 이렇게 해드렸는데 사실 어머니 하나도 거기에 대해서 해주었지만 내가 안 좋아한 것이 될 수 있어요. 얼마나 이것도 우리가 한번 보세요. 부모님은 알아요. 근데 모른다고 나와요. 많이 몰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 순종하라. 효도를 말하죠. 효도를 통해서 내가 부모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 효도를 통해서 알게 돼요. 부모님에게 가장 낮은 마음을 통해서 들으려고 하는 마음, 효도. 그 부모님을 높여드리려고 하는 공경, 이 마음을 통해서 내가 배워요. 그냥 슬쩍슬쩍 해드리는 거 갖고는 안 배워. 아니, 못 배워요. 진짜 내 인생을 배울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 공경을 통해서, 그러죠. 부모 순종을 통해서. 여기 보세요.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옳습니다. 내 인생을 연걸어가게 하고 알차게 익어가게 하려면은 이거 해야 돼요. 세상에서 우리가 배운 것은 아니에요. 고생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뭐 직장에서 배운다 그러죠. 그것은 세상이지 부모에게 주 안에서 배워야 돼. 진짜 내 인생은 부모 효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넣어줘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부모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도록 성령이 가르쳐줘요. 내가 책 많이 보고 경험 많이 하고 어디 가서 이것저것 삼키고 그것이 배운 것처럼 보이죠. 부모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부모에게 배운 것은 부모님의 말씀을 낮은 마음에서 들어주고 그리고 부모님을 항상 높여주고 그런 가운데 효도하면서 부모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라고 내가 배우면서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가족들을 모여라고 했던 거예요. 이 설교를 같이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부모를 통해서 또 바로 부모를 통해서 나도 또 부모가 된다는 것도 알아요. 나도. 부모를 통해 내가 복을 받는다는 것. 다른 말로 할까요? 효도로 해야만 하나님이 주는 신령한 복이 있어.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신령한 복이라고 나와요. 이것은 효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신령한 복이요. 영적인 복이 따로 있어요. 젖 먹이는 복이 따로 있어요. 땅의 복이 따로 있어요. 우리가 따라오는 건강의 복도 따로 있어요. 효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돈, 부자, 뭐 그런 걸로 통해서 자녀 도리를 다한다 생각할 수도 있죠. 일상적으로 세상에서는 그렇게 해요. 그러나 부모 효도를 해야 복을 받는다는 것은 따로 있어요.
사람들이 부모 효도 그러지요. 좋은 거 사드리는 것,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집도 마련해 주고 또 용돈도 넉넉하게 드리는 것, 일반적으로 그렇게 효도를 생각하죠. 근데 진짜 효도는 부모님을 향해서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주려고 하는 마음과 부모님을 항상 높여드리는 것. 내 마음이 높아 있으면 부모님하고 내 생각하고 다르죠. 갈등은 항상 있어요. 근데 높여드려야만 갈등이 없어. 내가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갈등이 있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부모님과도 똑같아요. 내가 높아진 마음으로 내 생각을 딱 갖고 있고 그러면은 조율 안 됩니다.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낮은 데서 부모님의 마음을 좀 들어줬으면 오늘 어버이 줄이니까 들으세요. 아까 말한 것처럼요. 우리가 돈으로 용돈으로 넉넉하게 살도록 해드리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2% 부족이에요. 효도의 임계점이 2% 부족이에요. 이게 풀어져야 되는데 안 풀어진 거예요. 효도의 임계점은 낮은 데서 부모님의 말을 들어주는 마음과 부모님을 항상 높여드리는 것 있죠. 그걸로 통해서만 임계점이 채워져요.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이 복종 과정이었죠. 왜 아멘 안 해요? 너무 긴장해가지고. 부모님을 이렇게 잘 섬겨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복받는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면 부모님에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돈으로 한 것 아닙니다. 마음이에요. 대화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미 높아진 마음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돌아올 때는 속상해 볼 수 있어요. 낮은 마음으로 가야 돼. 들어주는 마음으로 가야만 올 때는 부담이 아니라 기쁘게 올 수 있어. 내가 부모님 명을 몰랐는데 대화하는 가운데 부모님 마음을 알게 됐다. 그럼 내 것을 내려놓고 받아들인 거예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뭐 5년이 남을지 10년이 남을지 모르지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살아계실 때 이것을 깨달았다면 그 내가 낮은 마음으로 들어주는 마음으로 찾아가서 그렇게 섬겼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그리고 늘 부모에 얘기하면 항상 옳습니다 한 것처럼 높여드려요. 부모님 말이 옳습니다. 이것을 안 하면 갈 때마다 여러분 속에 속상해가 올 수 있어요. 왜 그래요? 부모님 나를 너무 몰라. 누구의 얘기만 들은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비교하지 말고. 효도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속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그래서 그 마음을 헤아려가지고 거기다 딱 맞춰준 거예요. 너무 어려운 말을 해가지고 오늘 끝나고 나면 목사님 전혀 은혜가 안 됐어요. 그럴까봐. 근데 목회를 통해서 저는 오랫동안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너무 부족하구나라고 들어주는 마음들, 높여주는 마음들 우리에게 꼭 필요하구나라고 해요. 제가 설교했던 것이 금요일 날 있어요. 이런 생각이 하나 드네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그랬죠. 가서 전하는데 우리는 와서 듣고만 가요. 성도들이 와서 교회 와서 말씀만 듣고만 가지 가서 전하라는 소리 하나도 없어. 자, 듣고만 가세요. 주님은 전하라고 해야만 주님이 생각하는 방향과 같은데 가서 전해야만 방향이 되는데 와서 듣고만 가면 방향이 달라. 그러니까 안 들리죠.
방향이 다른데 어떻게 들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가서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전한 데 가면 방향이 같으니까 보이고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듣고만 가면 방향이 달라요. 그러면 또 교회라든가 하나님이 말한 것을 우리는요, 안 들려. 보이지도 않아. 방향이 다른데 주님 오른쪽으로 된 나를 왼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은혜만 받고 가고 떡만 먹고 갈 수 있어요. 주님은 말합니다. 가서 전하라는 것은 명령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높아진 마음으로 들어보면 하나도 안 들어요. 높아진 마음으로. 복음이 그렇답니다. 그래서 오늘 부모님의 관계도 내가 높아진 마음이면 방향이 달라. 부모님이 생각하는 방향과 내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부모님 말이 안 들려. 그러니까는 마음이 생각이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데는 자녀들에게까지도 우리 성도들 모를 거예요. 자녀들에게까지도 내가 문자를 보냈어요. 2대 3대가 예배 드리니까 초청한다. 이제 온 사람 없어요. 다 내가 보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냥 보냈어요. 얼마나 내 말을 들은지 했는데 잘 안 들려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런 마음을 줘서 같이 들었으면 참 좋겠다.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상관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어도 부모님이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부모님에게 어떻게 내가 처신이다 그러죠. 어떻게 도리를 하느냐.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자는 겁니다. 자, 다시 한 말씀 할게요. 둘째로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는 것은 높이 평가해라는 거. 항상. 여러분 어디 가서 교회 자랑하나요? 교회 자랑하세요? 우리 교회는 작어, 뭐 어떻게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교회를, 내가 다니는 교회를 어때요? 내 부모님을 높이 평가한 것처럼 내가 다니는 교회를 높이 평가하십시오. 그게 나요. 나도 높이 평가하는데 누가 오겠습니까? 내가 높이 평가하면 너 교회는 작고 뭐 어떻고 그래도 내가 평가하면 궁금해서 온 거예요. 그럼 오면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눈에, 그 사람의 마음에 만나면 그 복음을 만난 거예요. 부모님을 높이 평가한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존중하는 겁니다. 내가 마음이 높아지면 부모님 존중 안 하고, 부모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자녀들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거.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만 부모님이 들어와. 바로 아까 말한 것처럼 모두가 말하는 그냥 자녀가 아니라 그 자녀라 그랬죠. 그 자녀는 누구로 아는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가 높아진 마음으로 부모님 만나라고 하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은요, 부모님의 말을 들을 때 내가 높아진 마음으로 가장 싫어해. 규례라니까요, 규례. 내 안에 성령이 나에게 양심의 가책을 주든지 아니면 은혜를 주든지 해. 그렇게 못 가게 해.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높아진 마음으로 가버려요. 이 정도 내가 부모님에게 뭐 할 수 있는 거 내 형편에 맞게끔 해드렸는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거 아니다는 거. 내 안에 성령은요, 부모님에게 갈 때 또 윗사람이 어디 교회 안에서나 어디를 갈 때는 항상 내 안에 성령은요, 높아진 마음으로 가지 말고 낮아진 마음으로 들어가 그래요. 성령이 있으면 그래요. 성령이 없으면은 내 마음으로 하겠죠. 근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여기서 그 자녀는
성령이 그 마음에 은혜 줬기 때문에 뭐라고요? 낮은 마음으로 듣고 하나님을 높인 것처럼 부모님을 높이고 우리 교회를 자랑한다든가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2절과 3절에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얼마 전에 새벽기도하면서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자녀들이 잘못했거든요. 그런데 그거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왔기 때문에 잘 돌아왔다고 축복한 것이 아니라 돌아온 자녀에게 언약을 부모님이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을 통해서 그를 축복해 버려요. 오늘 돌아온 것 때문에 잘 돌아왔다 이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을 통해서 그 돌아온 자녀를 축복해 버리더라고요. 똑같다고 나는 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약하잖아요. 그러나 낮은 마음으로 듣거나 하나님을 오늘이라도 높이면 나를 축복하시러 만날 때 언약을 통해서 나를 만나 줍니다. 축복. 그 첫 계명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내가 약속이 뭐냐라고 하면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죠. 잘된다는 것은 정말 공경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라는 그런 뜻이에요. 약속 있는 첫 계명 잘된다. 따라해 보세요. 복이 따라온다. 자, 우리가 눈안 떴으면 좀 덜 면하겠는데 저를 보세요. 우리는 수고해갖고 얻는다 그러죠. 근데 성경에 그거 없어요. 수고해서 먹고 살아난 거 아니에요. 약속을 통해서 먹여줍니다. 약속을 통해서. 수고해서 잘된 것 없어요.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언약, 규례를 지켜야 돼. 규례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에서 교회에서 규례, 부모의 규례, 직장의 규례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규례를 통해서 그 자리를 지키거나 그 역할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줘요. 내가 수고해가지고 밥 먹고 살겠다 그런 것은 하나님이 준 생각 아니고 내 생각이요. 다시요. 내가 땀 흘리는 것만큼 내가 벌겠다 하죠. 그것은 내 생각이요. 내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면서 언약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줍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통해서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열심히 살아가서 복 받는다 그거 내려놓으세요. 열심히 살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부르는 자리,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베푼 것을 보다 못하고 살아. 언약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믿음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결실을 한다. 여러분 붙어있는 가지 보세요. 수고해서 열매를 맺네? 아니요. 절로 맺어.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하나만 내 생활에 딱 하면 절로 내가 수고해서 먹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붙어있어서 언약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복을 주시고 이 언약의 말씀이 오늘 나의 가정에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에요. 부모 공경. 그래서 여기 보면 순종하면 내 삶에 무슨 일이 생길까요? 라고 하면 좋은 일이 생겨.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일을 주시는 분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이 같아야 돼. 하나님은 이랬는데 나는 이쪽 방향 보면은 어떻게 좋은 것이 와요?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 통해서 오는데 나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면 안 돼요. 좋은 것을 원하는 사람은 같은 방향이어야 돼. 좋은 일 생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환경을 줘요. 좋은 일 생기도록. 이게 약속이에요. 자, 기도 자리 없이 오면 이거 좋은 일 주려고 온 거거든요. 주 안에서 내게 어려움이 있어요.
뭐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그거 아니라 조언을 주시려고 하나님을 더 배우라고 하나님의 무릎을 꿇으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이렇게 좋게 생각하십시오. 좋은 거 주셔요. 지금은 힘든데요. 힘들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놀랍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수고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수고로만 살아가는 생각을 뛰어넘어서 약속으로 복을 받으십시오. 나는 수고로만 살 거야. 이 생각을 뛰어넘으세요. 뛰어넘어서 난 약속으로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뛰어넘으라는 믿음이 여기에도 적용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요, 자기를 뛰어넘어야만 돼. 나는 이렇게 살 거야. 그 생각이 있다면 괜찮아요. 그러나 그 생각에서 진보가 있어서 그 뛰어넘으십시오. 은혜로 뛰어넘으셔요. 약속으로 나는, 그래서 내 인생은 잘 되는 인생이 되려면 늘 규례를 지키면서 뭐라고요? 그 있는 생각을 뛰어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은 반드시 된다는 것. 더딜지라도 하박국에 보세요. 더딜지라도 온다고 그랬어요. 장수하게 된다는 말은 과일이 잘 익어간다는 말이에요. 과일. 내 인생을 잘 익어가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야 돼요. 잘 익어가는 사람. 여러분, 과일을 사다가 집에다 놔두거나 어디 보세요. 과일 나무도 잘 익어가면, 거기 가면은 잘 익어가는 냄새 나요, 안 나요? 예? 냄새 나요. 거의 풍기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내 인생을 잘 익어가는 사람이면, 익어가면 사람들이 보고 도전받고 배울 점이 있다 그러고, 그리고 뭐요? 같이 하고 싶어. 자,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 동순교회 성도들이 눈을 좀 떴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들으셔야 되거든요. 잘 익어가는 성도 되십시오. 아멘. 규례를 지켜야 돼. 아멘. 규례를 안 지키고 잘 익어갈 수가 없어. 성령이 와서 잘 익어가도록 성령이 도와줘. 나는 잘 익어가는 힘 없어요. 나는 잘 익어가는 지혜도 없고, 잘 익어가는 아이디어도 없고, 잘 익어가는 뛰어난 거 없어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주셔야만 잘 익어가는 다양한 거.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순발력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잘 익어가도록 우리에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잘 익어가는 과일처럼 인생이 보람된 사람.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하면 예를 들어서 직분을 통해서 잘 익어간 것을 보여줄 수 있어요. 장로님 되면 교회에서 존중받죠. 잘 익어가. 권사님들 잘 익어가서 존중받으세요. 안수 집사님들, 성도들, 교사들 오래면 잘 익어가서 그게 잘 익어간 거예요. 저는 제주에서 좀 있을 때 여러분 보세요. 감귤이 나오면 추석 때 되면 빨리 거기서 수확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센 것을 따가지고 카바이트로 노랗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속에는 센 것이에요. 씁쓸해요. 안 달아요. 내가 익어가지 않았는데 겉모습만 잘 익은 것처럼 보이면 안 돼요. 겉과 속이 잘 익어가야 합니다. 제주에서도 그거 많이 봤어요. 명절 때 따가지고 가바이트를 이거 노랗게 색깔이 되는데 속에는 써. 근데 도시 사람들은 잘 몰라. 지금도 그런지는 몰라. 그때는 그랬어요. 가바이트로 하룻밤 따개면 아니야 노래져 버려요. 우리 신앙생활을 겉과 속이 잘 익어가는 규례를 잘 지키고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주려고 하고 늘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높여주려고 하고 그래서 잘 되십시오. 아멘. 잘 익어가십시오. 아멘. 이런 성도들이 하나님이 만나고 싶고 기다리는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마음이 이미 돌아가셨다면 이제 해요. 그리고 내가 잘 하고 자녀들이 잘 배울 수 있도록. 믿음이 없는지를 모르겠어요. 내 삶을 통해서 가족이나 자녀를 감동시키세요. 이게 잘 익어간 거예요. 엄마, 아빠, 형제들 보고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잘 익어가세요. 부담스러운 말이지만 가장 나를 잘 아는 가족이 나를 잘 익어간다고 말해야 돼.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진짜 기도가 그 사람의 기도는 진짜 주님 만나는 기도예요. 진짜로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뭐라고요? 주님 만나는 예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사람 되십시오. 아멘. 높이 평가해 드리라는 거. 그래서 결론만 내릴게요. 신앙생활은 풍토가 중요합니다. 가정 분위기, 내 직장 분위기, 교회 분위기, 풍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교회 토양. 가정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풍토요. 가족들 모여서 예배드리자 말도 못할 수 있잖아요. 우리 집에서는 기도를 제가 안 해요. 모든 것을 우리 성령이 합니다. 밥 먹을 때도. 그리고 대개 보면은 직장 가잖아요. 그럼 내가 기도해주고 잘 다녀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보다 아빠 기도해주고 가 그래. 그 이유는 기도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은혜가 임하도록. 아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해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십시오. 한 것부터 목사님 제가 오늘 기도해 드릴게요. 한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후배 목사들 오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기도해 주되 나도 기도해 주고 가. 우리 교회도. 기도할 때 은혜가 임한 것처럼 그 사람을 세우고 싶고 살리고 싶으면 이 일을 시켜야 돼. 교회 봉사하면서 순종하면서 교회 참여하면서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가 뭐하고요? 하나님 은혜가 와. 가만히 있어서 온 거 아니요. 기도 한번 들으세요. 그래서 가정 문화가 뭐요? 풍토가 바꿔져. 다시 말할게요. 바다를 먹물 삼아 오늘 우리가 부를 텐데 그 끝은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리 그랬거죠. 3절에 보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근데 나는 교회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내 이야기는 쓸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얘기를 쓸 것이 없어. 내가 만난 예수를 가족에게 증거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집에서 안 써져. 직장에서 안 써져. 내가 늘 만난 사람에게 안 써져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내 노트에다가 그것을 써야 돼요. 하나님이 오고 같이 밥 먹은 얘기만 쓸 거요? 가족들 밥 먹자 모여라, 형제들 모여라 그러면 밥 먹은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그 장소를 우리에게 기회주고 만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하라고 만나준 건데 하나님은 빼버리고 밥만 먹고 차만 먹고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바꿔져야 한다는 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복음이 뜨거워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래서 들으려고 하는 마음과 높이 평가하는 마음이 사람도 하지만 누구도 해요? 주님을 해야 돼. 주님께 들으려고, 교회에서 들으려고, 그 교회를 높이 평가하고, 또 내가 다니는 직장을 자랑하고, 그게 우리 마음에 건강해야 돼요. 일하는데 걱정거리고, 직장이 걱정거리고, 이거 없어져야 돼. 저 오늘 아침에 저는 오늘 도시락 대회를 하면서 묵상을 짧게 하나 한 것이 있어요. 연결이 되는가 모르겠어요. 베세다 광야에서 그 도시락 대회 하더라고요. 해요, 안 해요? 뭔 말인지 못 알아요. 어린아이 하나가 5,000명 모이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보리떡 5개 물고기 도시락 대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이거 갖고 어떻게 먹입니까? 그렇게 안드레나 빌립이 막 그런데 주님은 너무 기뻐 했어요. 도시락이 많다 아니라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주님만 거기 기뻐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우려하고 있어. 어떻게 먹여? 어떻게 먹여? 어떻게 먹는데 주님은 막 기뻐해. 저는 묵상이 그렇게 됐어요. 오늘 도시락 대회가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환대하십시오. 아멘. 우리 어떻게 먹여 그런 거 아니라 빌립이라든가 앙드레의 마음을 갖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처럼 너무 기뻐서 그래서 자리에 앉혀놓고 축복했어요. 어버이 주일날 주의 이름으로 오늘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도시락 때에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안에 항상 이런 따뜻한 얘기가 우리 교회 안에 바다를 먹물로 삼아 쓸 것이 많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일어서십시오.